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새벽 예배를 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만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며 주님의 그 고통과 애환과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떠올리며 이 땅을 향한 구원을 위하여 그 몸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삶을 우리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드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며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의 권속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삶에 또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7절의 말씀 가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에 보면 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세상 앞에, 나라 앞에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듯 그 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인권을 인정할 수 있는 또한 그 모든 사회적인 그 기준에서 그의 정당한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납세의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납세의 의무에 대한 이 국민의 원칙에서 조금 벗어난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왜 예수는 납세의 의무를 갖지 않는가? 정당한 유대 사회 가운데 한 국민의 권리로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왜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지 위화심을 가지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서 함께 봉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수원이라고 하는 사람, 납세를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때로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세금을 걷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 장수원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24절. 다른 사람들은 다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 너희의 선생, 즉 예수님은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 하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 선생도 성전세를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성막을 짓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반세계, 즉 이틀치 일당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반세기였다는 거죠. 나라의 주권과 인권과 모든 나라의 지탱을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서고 내가 국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 분포마다 성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안에서도 왜
예수와 너의 제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지 대하여 이 베드로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베드로 또한 당연히 납세 의무는 내야지. 근데 왜 우리는 내지 않았을까? 왜 나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이들이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이들은 납세 의무를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거 안 내는 분이 아니오. 어찌 그렇게 보시오.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낼 것이오. 우리 예수님이 뭘로 보고, 우리 예수는 뭘로 보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오? 라고 큰 소리 쳤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께 나아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도 납세 의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 사회의 한 일원이니 납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베드로야,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더냐라고 묻습니다. 자기 자녀냐 아니면 남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당연히 남들이죠. 세금은 백성이겠죠. 자기 자식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자식들은 세금을 면제받지 않냐? 무슨 뜻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을 내뱉는 순간 세상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며 나오는 저 예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데 저 예수는 어찌하여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을 받더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맞구나. 이건 아니구나.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만을 오로지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던지죠. 이미 앞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가 어떤 예수님인데 생전에 세를 안 일이다. 국민의 납세 의무를 하지 않겠느냐? 당당하게 했던 그 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틀린 말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너무나 성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해놓고 그것을 처리해 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게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죠. 너무나 성급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본래 성격 자체가 급해요.
불같고 그런 성격이니 뭐 한마디 하면 팍 튀어나가고 뭐 한마디 하면 팍 튀어나가요. 결국 뭐 한 거예요? 실수가 따르는 거예요. 한번 필터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그냥 쭉 나가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한 글자도 오점이 없어요. 틀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틀린 부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근데 그는 이미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얘기했어. 우리 예수님 세금 낸다.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는 분이냐? 세금은 삥땅하는 분이냐? 있는 말들.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세금을 받느냐? 세금을.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이 베드로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말해요. 17장 27절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방법을 주셨어요. 너는 바다에 가서 빨리 물고기 잡아. 너 물고기 잘 잡잖아.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잘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탁 입을 잡는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예수님과 너 베드로와 이 모든 것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게 왜 드려야 될까? 예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의 11조와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인생의 답답한 문제, 세상이 흔들려가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드려야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의 거리, 그 시험거리를 지금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고기에서 낚아챈 물고기에서 이 한 세계를 가져다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라고 준 것이죠. 예수는 그 기적과도 같은 한 세기를 또다시 그 베드로 앞에 내어주고 그의 성전세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한 세기조차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거저 얻으면 거저 주머니로 들어가요. 손쉽게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 100원을 벌어도 10원이라는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얻은 것이 많지만 꼭 11조가 아니어도 우린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해결할 문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사랑을 잊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식에게 성전세를 받냐? 달리 말하면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11조를 내달라고 했냐?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11조를 받기 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11조.
하나님 진짜 11조 원하십니까? 돈을? 아닙니다. 그 행위는 육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믿음,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감사의 마음,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그게 11조예요. 성전세는 납세의 의무죠. 세상 앞에 드려야 하는 자신의 권리와 같은 그 납세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권리, 영적인 신앙의 권리를 내세우기 원한다면 그 11조를 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육적인 이 예물 또한 받아주십시오라고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이가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시비를 멈추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서로가 미워하고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있죠.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구원의 길목을 막아버린다면 이 또한 은혜롭지 못하니까. 그 구원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크다. 진짜 큰 사건이니까. 이 사소한 것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이보다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의 문제, 베드로가 저에게 가졌던 두려움, 근심의 문제와 세금에 대한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죠.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먼저 우선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실족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더욱 실족은 구원에 대한 실족이 올 수 있기에 구원받아야 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돈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지 못해서가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상처받아서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을까 봐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구원을 안 받아. 구원을 안 받아.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본의 안 되니 도리어 남들에게 세상 앞에 실족해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 세상은 실족하고 나아가 그 자신 또한 명예롭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만천하에 아름답게 전하는 좋은 소식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이 세상 앞에서 그릇되게 본이 되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큰일이 아닙니까? 말한 것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가 지금 가야 할 이 길과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전해야 하는 삶인지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아니한 것, 즉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기 원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실족하게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그릇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은 세상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너무 쉽게, 너무나 성급하게 생각 필터를 걸러내지 않고 그냥 막 쏟아내다가 모두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은 세상 앞에 실족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권리, 영적인 권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는 자로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 구원에 먼저 중요한 것을 우선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고 나아가 너무나 앞서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앞섬이 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양보하고 섬기고 더 아름다운 인생들을 만들어가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을 만들어가도록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오늘 그 예수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남들은 납세의 임무를 이야기할 때 이 예수 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는 거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납세의 임무에 대한 분명한 규칙,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이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도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믿음을 쏟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더 중요하게 우선되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든 이들 안에서 영혼 구원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영적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중요한 것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신앙의 삶이 지금부터 다시 이 사순절 기간 안에도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아니한 것,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도 깨달음을 얻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보면 납세 의무,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세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원하는 성전세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전세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과 영적인 자리가 혼돈하고 어두워지고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자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리로 만들어가도록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영권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나아가 영혼 구원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해야 할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 신앙의 의무, 기본적인 것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며 주의 뜻을 먼저 우선 순위에 두고 주의 아름다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며 나의 모든 새를, 믿음의 새, 세상의 새를 다 함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로,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며 이 하루를 또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인생들로 나의 환경, 나의 가정과 기업과 나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영혼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